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때가 비상식적인 일을 해야만 할 때, 아마 그때가 참 힘들 겁니다. 마음의 갈등도 좀 많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삶의 모습일 겁니다. 일주일간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이제 뭐 주말에 좀 자기 시간도 갖고 여유도 가질 텐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막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가 집에 돌아오고, 그래도 보면 얼굴이 또 환하게 해같이 빛나고 벙글벙글 웃고 있으면은 아니 막 찌그러져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이것이 참 세상에서의 어떠한 안식과 휴식보다도 더 큰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비상식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상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서 13장에서 만나는 말씀이 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혹시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고 이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느낌이 오신 분은 그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하시면 참 신앙이 참 신앙심 좋으시고 성경 말씀 읽어도 막 절대 나는 이해 안 되는 거 없다. 나는 다 이해가 된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다. 이러신 분들이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신근사님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지, 일단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시는 것 같다. 예. 무슨 일인지 상황은 파악은 안 되지만 좀 이상한 일이고, 근데 보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인데 순종을 하고 있다. 예. 또 혹시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가대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재백 집사님 혹시 느낌 오시는 거 없습니까? 동의. 정말 은혜 충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동의합니다. 아멘. 예. 혹시 장로님 여기 느낌이 오시는 거 없습니까? 예. 교회에서도 미투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참 쉽게 분위기가 아주 편안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그렇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유브라데스로 가라 그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배웠던 지식을 생각해 보면은 유브라테스 강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라크 지점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공간 개념이 조금 생겨집니까? 그래도 생기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은 서울에 있고 유브라테스는 도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 옆에 조그마한 겨울 제가 가서 봤는데 뭐 시드론 계곡인가 그런 건 조금 있어도 유브라테스는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유브라테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이죠. 그죠? 아무리 짧게 거리를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1000k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삥 둘러서 가면은 한 2000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 여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배띠, 허리끈, 배로 만들어진 허리에 띠는 띠를 사라. 그리고 그걸 처음에는 물가에 두지 마라. 왜냐하면 배라는 것이 물에 젖으면은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허리에 꼭 차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그 허리띠 들고 유브라테스로 가라. 그럼 생각해보세요. 짧게는 1000km요. 멀리는 2000km입니다. 근데 그 가라고 하는 목적이 그 유브라테스로 가서 파이 틈에다가 그 배띠 그거 놔라 이 말이에요. 굉장한 사명을 준 거 아닙니다. 허리끈 거기 가서 그럼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옆에는 조그마한 개울가에 가서 허리끈 뜯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유프라테스까지 가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죠? 자,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40km씩 걷는다고 가정을 해도요. 하루에 뭐 시속 4km로 10시간 걸어서 40km 갈 수는 없지만은 40km씩 간다 해도 1000km면은 25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가는데 25일, 오는데 25일, 1000km 잡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그렇잖아요. 그죠? 힘들어서 갔어요. 묵었고 돌아왔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며칠 후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참 짧은 거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갔다 오는데 벌써 2-5달 걸렸습니다. 그 이제 갔다 와서 조금 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다시 유프라테스로 가라. 왜요? 거기 가서 배띠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건 또 예레미야가 갑니다. 또 한 달 걸려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배띠가 석 달쯤 돼서 물에 잠겨 있었을 테니까 이제 뭐 썩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 교만을 썩게 하라. 아멘. 예습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답을 정말 빨리 찾습니다. 이제 우리 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대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례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치시면서도 내 집, 내 산업, 내 사랑하는 것, 내 포도원, 내 분깃, 나의 낙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후 시간에는 예레미야에게 이 허리에 띠는 띠처럼 내가 이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여러분들 그 사극 보십니까? 사극 보시면 조선시대 때 입는 옷을 우리가 관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복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관대, 허리 띱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에 보면 그 관대 끝에 앞뒤에 보면 이렇게 자수를 놔서 자신의 신분이나 이제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죠. 어쨌든 띠라는 것은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다짐을 한다 이런 의미로도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띠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가에 두지도 말고 네가 잘 허리에 잘 매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띠,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허리 띠로 삼아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그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내 이름과 내 칭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였다 할 만큼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띠를 어떻게 알아? 유프라테스로 가서 물가 그 바위 틈에 감추어라. 이제 이 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좀 알면은 이 의미가 뭐로 해석이 되어집니까? 이 띠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유프라테스. 오늘날 어디 지역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어떤 나라 있었죠? 바벨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이스라엘을 이제 어디로 옮기시겠다? 바벨론으로 옮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푹 담궈 놓겠다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까 우리가 한 석 달. 그럼 그 바벨론 물가에 있는 띠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썩는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 띠가 썩는 것 같이 썩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겠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말로는 안 된다. 내가 그 실체적인 모습을 보이겠다. 그 정례로 이제 네가 이 띠를 가지고 가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단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어떤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겠습니까? 교만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뭐 상황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상한 내용인데 예레미야가 순종을 하였습니다라는 낱말이 나왔어요. 여기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예레미야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대립되는 두 낱말을 만나게 돼요. 교만이라는 낱말과 순종이라는 낱말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말이고요. 교만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특징으로서 드러난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음의 예를 가지고 또 한 번 이야기되어집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포도주 병의 이야기입니다. 가죽 부대 이야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도 얼핏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냐면은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자, 생각해보면 포도를 수확할 때에 그 포도를 따서 술을 담근다면 모든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찰까요? 안 찰까요? 가득 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 그래, 가득 차지. 이게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것이야.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좀 말을 역설적으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찰 것은 아는 그들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숭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것은 왜 모르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거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 이거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당연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차는 것은 당연한 걸로 아주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인식을 하느냐, 이걸 지금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대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인정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은 정말 충성스러우신 분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죠.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지?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말로는 번듯하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신앙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으로 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엉망으로 깨어진 존재들이 누구냐? 이 땅 모든 거민들로부터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 모두가 어떻게 되었다? 포도주에 취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교만이라는 말이 참 13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에 아까 상대적 개념으로 겸손이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여기서 교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이 교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다음 또 교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한 존재입니까? 교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장로님만 아니라 저도 교만한 존재죠. 왜냐면은요, 우리가 정말 24시간 매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산다면은 우린 지금처럼은 아마 안 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썩낼 거 다 내고,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자기 감정 표현할 거 다 표현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삶일까요? 아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감히 우리가 내 성질대로 다 삽니까? 아니,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만 내 앞에 딱, 우리 상제 저기 앉아 있는데 아마 상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정도쯤 돼서 내가 딱 있는데 지가 제 앞에서 감히 함부로 행동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꼼짝 못했습니다. 지금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아이들은요, 집에 아버지만 있어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좋은 예가 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금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교회에 상당히 높으신 분이 한 분 다녀갔습니다. 도의원이 다녀갔습니다. 자, 김경수 도지사가 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뭐 도지사 정도만 불러드리죠 뭐. 자,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눈치 보겠습니까? 눈치 볼 틀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예. 자, 그러면은 도지사가 있고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데리고 와도 아마 장로님은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예, 비유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내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되어지는 자가 내 앞에 있으면은요, 그 누구라도 그 앞에서는 눈치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 앞에서도 눈치를 봅니다. 제가 개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존재나 자기가 무서워하는 존재나 자기하고 안 맞는 존재 앞에서는 어쨌든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거죠. 그건 사실입니다. 뭐 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교만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복을 받을 존재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삼겠다고 한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 이스라엘만 허리에 띠를 삼겠습니까? 이스라엘보다도 더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갑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하시는 말씀 그 맨 마지막에는 항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듣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성경 한 권을 통째로 그냥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이렇게 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말씀입니까? 잠언서죠. 잠언서에서만큼 교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 많이 하신 게 없습니다. 교만이란 용어를 쓰시기도 했지만 또 상황을 만들죠.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는 것, 그것도 교만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잠언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가 크리스찬 인종백과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총 9가지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을 보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욕을 듣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10절을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들 싸웁니다. 어떤 회의를 하게 되면 싸우죠. 왜 싸울까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도. 잠언서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 벌을 면치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잠언서 21장 24절 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된 자,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미움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까지 받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게 굴면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뱃띠의 비유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가게 된 것, 유브라데스 강에서 썩게 될 이유, 그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간 거하게 될 이유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의 구체적인 행위가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0절 경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할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를 늘 존중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나보다는 상대를 조금 더 인정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심판을 경고합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그치기 전, 너희가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 너의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너 죄악이 크므로 너의 치마가 들리고 너의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너의 엉덕이요 내가 하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너의 얼굴까지 들춰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의 비루하고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초계같이 흩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의 아픔과 예레미야의 통곡이지만은 이 예레미야 아픔과 통곡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대신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분깃이요 나의 사랑하는 것들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표현하신 이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는가? 이 무슨 말씀인가요? 구스인, 이디오피아인입니다. 에디오피아. 흑인이죠.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까? 검은 게 싫어, 나 흰색 할래. 못 바꾼다는 겁니다. 표범은 얼룩무늬 반점을 가지고 있죠. 그죠? 표범이 나 얼룩 반점 싫어, 단색으로 피부를 가질래.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생한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피부 색깔을 내가 뭐 검은 피부에서 흰 피부로 바꾸겠다,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검은 피부가 흰 피부가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검은 피부를 흰 피부로 바꿔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연히 변화시키면 이 썩어질 몸이 영원히 살 하늘의 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몸으로 바뀌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셔야만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는 이 자신들의 삶을 그들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의 교만이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썩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썩게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참 복이 안 되잖아요. 내가 너의 교만을 썩게 하기 위해서 너를 70년간, 아니 뭐 70년간은 아니고, 자, 7년간 너를 썩게 하겠다. 우리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7달 너를 푹 썩게 하겠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7달은 참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7일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썩게 한다는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마음 아프게 하는 죄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시고 곡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15절 말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뱃띠가 주는 교훈이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고백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이런 아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분은 없겠죠. 아이고, 그럼 뭐 나는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때까지 있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정말 그때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뭐 내가 공부 안 해도 점수는 그대로 나오겠지 하고 열심히 노란 결과 점수가 그대로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첩경이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면서 내 노력으로 바뀌었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밟아야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어진다면 이것이 나의 공로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믿으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썩어질 몸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진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열린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리띠를 절대 물가에 가까이 가게 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열림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들고 하나님 제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겸손함을, 그의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상식에는 도저히 맞지 않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시켰을 때에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던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짧은 지식과 우리의 이 짧은 판단력으로 가지는 아버지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의 힘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개 숙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열린교회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열린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열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무엇을 행할까 걱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까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행하여 나타내는 일에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